합당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내일이면 뭘 먹지? 하던 그걸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일은 뭐 먹지?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질이 다르죠. 옛날엔 없어서 뭘 먹지 했던 거고 요즘은 그 많은 것 중에 뭐 먹지 이거죠.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보다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일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떠밀리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래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1위래요. 2017년에 딱 한 번 2위 됐었대요. 2017년에 어느 나라더라? 어느 나라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나라가 1위가 됐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탈환을 해서 지금까지 1위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니까 지금 13년인데 한 해 뺐으니까 12년 동안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래요. 지금 뭐 K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있는 현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살률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서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보람이나 어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것을 성취를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삶의 목적을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과정에서부터 거길 도착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삶의 총론이면서 결론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걸로 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자살률 1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여러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어떻게 1위죠?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잘못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새 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받은 거죠. 그 앞에 있는 게 뭐였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해요. 제가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다. 이게 바울 서신을 반으로 나눠서, 정확히 반은 아니에요. 어쨌든 반을 나눠서 전반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바로 오늘부터 얘기되어지는 그 후반부의 내용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에르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바울은 이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 행위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에르곤을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정작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행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왜 안 쓸까요? 이미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바울이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여 에르곤, 무엇인가를 행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다. 잘못된 거다. 이걸 지적한 게 전반부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면서 행위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후반부에서는 정작 행위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는 행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쓰면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겹치잖아요. 그럼 이 로마서를 읽는,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약간 혼돈스럽겠죠. 그래서 정작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12장 1절부터 쭉 끝장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행위라는 단어와 바울이 쓴 행위라는 단어 자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게 사용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또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동정하다,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김,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으나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은혜는 처음에 주셨는데 만약에 그 후에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시작을 했는데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이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은혜 베푸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대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긍휼과 은혜 베푸심으로 표현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긍휼은 뭐고 은혜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된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마땅히 받았어야 돼요? 심판과 지옥. 여러분 우리 이거 마땅히 받았어야죠. 우리는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심판받아 불못으로 갈 존재들이라고요. 우리의 실상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신 것.
반대적 개념이죠. 마땅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죄 용서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없었는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과 은혜로 나타내셨어요. 또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경고를 통한 보존을 하고 계세요.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요. 경고를 통한 보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옆길로 새지 말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자리까지 도착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우리 다 보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계속해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로마서 우리 했던 거예요.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한마디로 불못으로 간다고.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할 거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성경에는 이 경고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리까지 성취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얘기하냐면 제일 마지막 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견인시켜요? 경고를 통하여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거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차피 고장났어. 그러니까 견인차가 나를 그냥 끌고 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견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견디고 인내해요? 무엇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경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계속 보는 내용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6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도 이제 그러므로 나오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초를 벗어나래요. 기초를 벗어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개역개정에서는 기초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 버려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버리고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제쳐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그 기초 교리 위에 쌓으란 얘기예요. 더 높은 경지로 나가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초보적 교리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내용들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또 있나요? 또 있어요? 그럼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숙한 경지로 나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삶으로 실천해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 말하는 거라고요. 삶의 열매. 이게 성숙한 경지라고요. 그런데 아직 신앙의 초보인 이들은 어떻다고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4절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얘기는 그 위에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 배교로 넘어갈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을 지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경고를 통한 보존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잖아요. 권고하실 때 뭐라고 권고하셨어요? 책망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경고하셨죠.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내가 가서 내가 진리로 싸우겠다, 이런 내용들 얘기하셨잖아요.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얘기는 경고를 듣고 마음이 절망하여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거 역시 경고를 통한 보존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통한 보존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단들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사랑, 은혜 이렇게만 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고 보존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완성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요즘 교단에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될 메시지인데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방종하는 거예요. 그 방종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 방종이 점점 짙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배교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지키라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이 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김환란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2대 총장을 역임했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이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간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간 거예요. 죽는 그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갈 때 얼마나 영광 중에 찬란하게 그곳으로 갔겠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러나 육체적인 헤어짐도 있으니 또 유가족들이 슬퍼한다고 가가지고 뭘 슬퍼하냐고 자꾸 막 이러지는 마세요. 육체적 슬픔도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도 위로할 수는 있어야죠. 위로하시되 또한 영광 중에 갔으면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거다.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받았을 생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이 몸을 벗어나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입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에게, 교회에게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다. 이 바울의 소망은 다 어디 있었어요? 주님 만나는데 소망이 잔뜩 있었다고요. 꽉 채워져 있었다고요. 우리는 어때요? 이 소망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사네, 뭘 먹네, 뭘 입네 이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요? 주님을 봐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이 되래요. 산 제물.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산 제물이었나요? 예, 죽였잖아요. 죽은 제물들이었어요. 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은 다 죽은 제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산,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여서 바치는 제물, 제일 마지막에 드려졌던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죽여서 바치는 제물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요?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제사 제물이 전환되는 분기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무엇부터? 부활. 예수님의 부활부터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 또 산 제물로 바뀐 거예요. 그 분기점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바로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6월절 맞물려서 초실절 온 것.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이들은 이제부터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이제부터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의 능동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기꺼이 헌신하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산제물의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내용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기꺼이 아멘 하시는 내용들인가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내용만 다 명령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기 싫고 힘들고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그런 일들도 시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펑 트였어요. 그 사고 안 났죠?
길이 펑 튀었고 나만 그냥 혼자 쭉 가고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근데 정말로 사고가 안 날까요? 나 혼자 간다고? 아니, 타이어 펑크 나면 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뒤집혀요. 사고 나는 거죠. 어떤 부부가 평생을 일하고 이제 살만해져서 그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기로. 그런데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가자. 그리고 차를 타고 새벽에 여행을 떠났어요. 출발했어요. 새벽이라 하나도 없어요. 차가 하나도 없어. 줄이 요손도손 얘기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주운전차가, 스포츠카 음주운전차가 그 4차선 길, 편도 4차선, 왕복하면 8차선, 편도 4차선 길을 나머지 3개의 차선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두 부부가 가는 그 길을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아니, 나머지 길도 있는데 왜 거기를 와서 그 차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아니, 자기 뒤에 그렇게 차가 올 거라고 이 부부가 생각했을까요? 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길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은혜라고요. 비록 내가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산제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야겠죠. 결단하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디에서는 어느 번역에서는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주는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합리적인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 삶을. 그런데 이렇게 합당한 예배, 여기 사실 예배인데 원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섬김이란 뜻이에요. 섬김. 근데 지금 현 시대에는 서비스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섬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합당한 섬김의 모습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2절에 있어요. 그게 2절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거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명령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정사예요. 부정사.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라고.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형식을 살려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라고요. 이게 원어의 의미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여기 이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세요? 본받지 말고 라고 나온 거기 영어를 보세요.
Do not be conform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conformed가 뭐예요? C-O-N, con이 뭐예요? 합성어잖아요. conformed가 C-O-N, con이 뭐예요? 함께,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 form은 뭐예요? 어떤 형태. 어떤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뭐냐면 to this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태와 함께 동화되지 말라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 세상 형태와 함께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몰라요. 붕어빵 만드는 틀 속에 밀가루 그걸 반죽한 걸 거기다 집어넣고 이 틀을 딱 닫아놓고 조금만 있으면 여기다 내가 집어넣었던 그 밀가루가 무슨 모양이 돼버려요? 붕어빵 모양이 돼버려요. 이렇게 붕어빵 모양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 붕어빵처럼 이 세상 틀 속에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틀이 뭔데요? 이 세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 풍조라고 나오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상,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 유행,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모든 것들, 이거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성도에게. 이걸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 이마고다이. 하나님 형상 닮아야 된다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형태를 답습하여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 이게 뭐냐면 be transformed예요. be transformed. 트랜스가 뭐예요? 트랜스. 바꾸는 거잖아요. form, 아까랑 똑같죠. form, 형태를 바꾸는 거.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면 내가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do not be conformed 라고 수동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능동태로 하면 do not conform 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닮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런데 수동태라니까요. 이걸 뭐냐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어져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나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transform도 be transformed 라고 나와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바꾸어져라 라는, 이거는 긍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져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변화되어라가 아니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바꾸어져라, 이 얘기 수동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그러면 형태가, 내 속에 있는 그 틀이 하나님 형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의 형틀이 나를 세상 틀로 바꾸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형틀로 찍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만드신 틀대로 내가 받아들이라고. 그 얘기는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때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섬김을 나타낼 수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함. 제가 저희 와이프랑 같이 계속 있으면 와이프의 마음이 저하고 동화되고 제 마음이 제 아내의 마음하고 동화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 비슷해져요. 어떤 때는 말투까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쓰던 말투를 막 따라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화돼요. 이렇게. 마음은 동화됨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가 되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형틀이 내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마고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영의 성향이 지금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죄성에 눌려있고 악하고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영성이 그리 썩 좋지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향이, 영적 성향이 내 성향과 만나서 내 성향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계속 됨으로 내 영성이 점점 하나님의 영성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영성 형성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성 형성, 그러니까 그냥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외적인 훈련, 여러분 그걸로도 가능하긴 한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하고 같아지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은 인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러면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 형성이라는 걸로 가려면 이 두 가지 일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3분설은 뭐냐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보면 2분설이 맞아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기능적으로 설명하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3분설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도 3분설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있어요. 이 혼은 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혼이. 그런데 이 혼 말고 육체하고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하고 영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혼체라는 말은 없어요. 영체, 육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혼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혼은 영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분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 해서 이렇게 2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능으로 설명하면 영혼, 육, 3분설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 혼이 나예요. 혼이. 이 혼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혼이 결정하느냐? 이 혼이 무척대고 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주는 사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배고프다라는 사인을 주면 내 혼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내 몸에다. 그래서 이게 명령을 내려서 뭘 먹게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체도 그런 사인을 줘요. 그래서 내 영체가 주는 사인을 받아 내 혼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으스스하고 막 이상해요.
이거 영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러면 그 영체가 주는 감각을 느끼면 그걸 받은 혼이 어떻게 결정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적할 건지, 내가 여기를 물러날 건지, 다른 데로 갈 건지 결정해야죠. 이건 내 혼이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영적 감각은 누가 준다고요? 영체가 주는 거라고요. 그럼 영체는 그 느낌을 왜 느꼈어요? 다른 귀신의 영이 옆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왔기 때문에 영체가 느낀 거예요. 육체의 어떤 존재가 나에게 오면 내 육체가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오감으로 느끼죠. 그것처럼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 영체가 그 영체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내 혼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변에 왔던 모든 영체는 다 귀신의 영이에요. 선을 행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교제하게 됐다. 이제 관계가 살아났다. 이걸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고,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는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형태가, 형상이 내 영체를 바꾸어가고 그 감각이 내 혼에 내가 전달이 되고 내 혼은 그거에 맞춰서 생활한다고요. 반응을 보인다고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산 제물이라고요. 이거를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숙제가 남았어요. 뭐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 있나요? 넘어질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바로 깨닫고 그대로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 최종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 그리고 교회들이 잘못된 거짓 메시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서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혼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